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길 다니면서 여기가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설교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제자입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예수 제자입니까? 제가 이제 한 주간 보내면서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 아내도 감사하고 하여간 주위에 사람들이 감사한 사람이 많은데 저희 몇몇 목사님 부부가 이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완주군에 있는 소양면의 위봉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인간극장에도 나오신 분이시고 그러신데 여기 남양주에서 차산중앙교회라고 그 교회에 이제 섬기셨어요. 같은 노예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지내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인간극장에 나오는 것 이렇게 보면서도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직접 영상을 보여주시고 또 현장을 보면서 정말 막 감동이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 시대에 다 자기 중심으로 막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이 어려운 교회, 지역 주민들이 귀신 나오는 교회, 정말로 딱 그 사진을 보면 귀신이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보려면 교회를 가봐라. 위봉교회라고. 또 같은 마을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위봉사라고 절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집사님하고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 가까이 있는 분들은 위봉사 그러면 다 알더라고요. 조계사에서 비구니 신학교가 있는, 우리로 말하면 비구니 학교가 있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어가지고 또 돈은 또 어디로 주로 많이 가요? 잘 모르시나요? 절로 많이 갑니다. 절로 간다고 그래서 절로 간다 이렇게 돈으로 막 이렇게 하는 데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로 죽을 뻔한 경우가 몇 번 있었더라고요. 6년 동안 섬겨서 마을을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을 다 했어요. 그리고 6명 나오던 교회가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20명 나오고 주위에서 하여간 계속 마을 전체가 조그마한 마을인데 완전히 복음으로 잡혀져 가지고 지금 이제 인간극장 나오고 해가지고요 매일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은혜 나누고 이분은 주로 이제 트랙터 운전 이렇게 밭 갈아주고 다 섬기는 일, 어려운 일은 다 쫓아가서 본래가 이제 잘하시는 분이었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한 분의 헌신이 이렇게 그 지역 전체를 바꾸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다음 날까지도 제 마음에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감동이 옵니다. 이 시대에 이런 분이 다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과는 관계없이 그분이 안양호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안양호 선지자님 그러고 불렀어요. 그럴 정도로 제 마음에는 말과 이론은 많지만 실제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분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델이었습니다. 샘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랬지 그때 당시에는 경건생활의 모델 그러면 서기관, 경건생활의 모델 그러면 바리새인, 요즘으로 말하면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른 신학이 어디에 있느냐 딱 했으면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서기관은 율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면 바리새인.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왔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잃은 양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 찾는 비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다
당자의 부에서 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있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제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제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시작. 예수 제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 제목이 예수 제자입니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잘하고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한다. 혹시 금식하시는 분? 이틀씩 금식하시는 분? 저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손들어야 돼요. 한 분도 없어요.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건 바리새인 별로 안 좋아 막 그렇게 해서 그렇지, 바리새인처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문제인가 하는 문제는 14장, 15장, 이렇게 16장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14장 25절부터 35절을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예수 제자가 되려면 이 정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34절에 그랬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예수 제자에게 정말 짠맛과 같이 생명이 되는 거, 핵심이 되는 거, 이거 없으면 다른 것 다 있어도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열정으로 뭐 섬기고 다 했어도 이거 없으면 꽝이다 하는 생명, 숨 안 쉬면 끝나지 않아요. 그렇듯이 생명과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을 지금 15장을 통해서 우리 이른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이른 드락방의 비유,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딱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하는 것을 매 비유마다 보여주시는데 15장 7절 한번 보시면 1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지금 사람들은 의인 99, 오 놀랍다 그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감격과 기쁨, 이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나중에 보면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외적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예수 제자의 핵심이라는 거죠. 다른 것 다 있는데 이게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사랑,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마음, 요한 1서 3장 16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요한 1서 3장 16절,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섬기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섬기고 직장들을 섬기는 그 마음이 없는 거, 이게 지금 소금에 짠맛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과 감격,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제자에게는 필수라는 것이에요. 필수, 핵심, 생명,
만약 이거 없다 그러면 껍데기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 이제 손자 손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 아내가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72세 이렇게 돼요. 그런데 피곤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죽겠어 막 그래요. 그러다가 손자 손녀만 하면 그러고 일어납니다. 피실거릴 때는 뭐 여보 나 싫어 그럴 때는 그 자리에 손자 손녀만 오면 그냥 일어나서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하는, 그걸 어디서 드러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참된 예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양육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돼서, 다양한 정말 양육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왜냐하면 별로 양육된 것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그렇잖아요. 좀 생긴 것도 거룩하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생겼고, 새끼 밥도 못 먹은 것 같은 사람이 생겼고, 키도 뭐 평균 이상을 넘어가지 않은 것 같이 생겼고 그러잖아요. 보면 누가, 여러분 제가 꼭 이렇게 거룩한 목사처럼 생겼어요? 한상욱 목사님은 목사님 그러실까요? 저는 평신도들하고 참여하는 모든 세미나에 갔을 때 저를 목사라고 한 사람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집사님, 장로님도 아니에요. 저는 집사님 다 항상. 어떤 분은 저보고 부동산업자, 뭐 형사, 뭐야 목사 같은 기분이 전혀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예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제가 봐도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목사가 됐지? 그래가지고 막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오직 했으면. 자,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난을 원수로 여깁니다. 시작. 비난을 원수로 여깁니다.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저 죄인들, 바리새인들의 구원관에 의하면 이들은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야. 지금 죄인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죄인들 거 어떻게 음식을 먹어? 장녀들 거 어떻게 어울릴 수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 비난하죠. 여러분, 죄의 목록이 성경에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죄의 목록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죄가 뭔지 아세요? 비방이에요. 비방. 그러니까 약에서는 비방을 써야 되지만 죄에서는 비방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비방을. 심각한 죄가 비방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에 가서 보시면 형이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나중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아버지는 실제적으로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지금 비방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렇게 무서워요.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믿음의 행위가 있었잖아요. 잘못된 것 정확하게 분별해내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처음 사랑을 받았다.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 뭔데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가슴 속에 없는 거예요. 말로는 있어요. 이론으로는 있어요. 교리 속에는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비난하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비판하지 말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나는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 그랬지만, 비판이라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나도 모르게 특별히 저희들처럼 보수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비판하는 것을 의로운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의로운 삶은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이 비판하고 있는 근본적인 심리 상태를 딱 들여서 보세요. 제가 이쪽으로는 딱 보면 제가 비판 잘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매우 잘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예? 제가 이쪽 전공이에요, 전공. 예. 그래서 신학교 때 제 별명이 칼빈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켈러였어요. 킬러. 네. 의로운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비난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을 의로운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속에 깊은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유대인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자기 의에 도취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 아니죠. 분별하는 것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분별은 하되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안고 섬겨버려야 된다. 섬기는. 이게 목자의 섬김이에요. 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당자 돌아왔을 때 비난합니까? 안 하잖아요. 비난은 누가 해? 형이 하잖아요. 예? 제가 이제 훈련받았던,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는 아주 보수적입니다. 보통 보수주의가 아니어가지고 주일 성수, 이건 뭐 목숨 걸어라. 예. 주일 성수하다가 순교해라 막 그러는 교회. 그래가지고 우리 체하면 손 따잖아요. 손 땄다가는 거기는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어찌 감히 주일날 일을 하냐는 거예요. 어찌 단추가 떨어지냐? 단추를 달았잖아요. 아니 주일날 막 기르는 무서워요. 감히.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고 이런 거는 큰일 납니다. 여기서 다 나갑니다. 그거는 박살입니다. 박살.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개고기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순대, 피 섞여 있잖아요. 순대에 맛있다고 먹었다, 날라가. 그런데 그런 교회,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설교를 한 번씩 이렇게, 그 신학교는 다니는데 전도사는 아니고 그래도 설교를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를 안 시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례비를 안 주기 위해서. 제가 맡은 어린이들이 200명 맡아서 섬기고 있을 때요. 하루에 대신방을 하면 27집을 대신방 막 갔다 오면 녹초요. 그래도 하여간 훈련 차원에서 새벽 기도 시키고 철야 기도 시키고 다. 그런 신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이렇게 좀 우리 광영교 교회보다는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 가지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건강을 위해서 사슴피를 잡수셨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딱 설교를 했죠.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 좋아도 성경 말씀에 피를 먹지 말라 했으면 피를 먹어 살아난답니다. 막 그래.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건강이고 나발이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막 이 눈에 막 쌍심지를 켜가면서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피를 잡수 건강이고 뭐고 간에. 나중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하여간 오전수사 설교만 하면 내가 오금이 저린다. 저는 이건 제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이것밖에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그냥 막 누구든지 간에 아니면 이게 말하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올바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내서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죽이서는 안 되는구나. 예? 여행을 갈 때 자기 부인하고 가야 돼요? 남의 부인하고 가야 돼요? 성경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남의 부인 데리고 다니죠. 남의 부인. 예? 남의 부인 데리고 다닌다. 남의 부인. 자기 부인 데리고 다니라.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더니 남을 와,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철이 약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나이가 약간 먹으면서 아직 저 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 들기 시작한 거예요. 비난과 비판을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복음은 비난과 비판을 뛰어넘는 것이다. 복음의 제자, 정말 예수 제자는 비난과 비판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난받아 마땅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조금 길죠. 비난받아 마땅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비난받아 마땅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자, 3절 4절을 보시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실제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집 나간 양, 이거 가둬놓는데 나갔어? 그냥 고생 죽게 해야 돼.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예? 아버지의 재산을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을 탕진해버린 아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죠. 자,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대로 기쁨으로 너무나도 개선장군을 맞이하듯이 금이 환영하는 자녀를 맞이하듯이 아버지가 막 기다렸다가 맞이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 비난과 교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 우리를 위해 대신, 우리는 양처럼 제 갈 길로 갈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 양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이루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성육신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죄인과 똑같은 위치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의 자리에 이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비난하고 교만하는 이 모든 허물을 안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가 비난하는 성향이 있는데, 우리가 교만한 속에 빠졌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죠. 그리고 그것을 다 해결하시고 머리에 양손 양발에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씻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비난하는 성향, 우리의 이 교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은 지옥으로 들어간 고통이었다. 십자가도 고통이었지만 죽음에 눌려있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께는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당하시다가 모든 죄와 저주와 이 끈을 풀어버리고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비난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교만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말로도 할 수 없이 감사해요. 잃어버린 양이었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복음이 우리의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왔습니까?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배가 계속 아프시대요. 이분은 담배 4갑을 피던 분인데 제가 전도해가지고 담배 4갑을 피는데 이렇게 좀 웬만한 방에 있어도 한 30분 후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몸에서 니코틴이 얼마나 나오든지 막 닦고 막 오셨는데도 그 정도로 힘든 분인데, 이분 이제 예수님 믿고 담배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팍 끊었어요. 얘가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끊었는데, 이분이 병원에 가라도 병원 안 가고 막 몸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병원을 지정해주고 장례식을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장례식경 딱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에 의사가 뺐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례식이면 그 막 물 뭘 막 먹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빼내잖아요. 물이 안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항문으로 집어넣자마자 보니까 암이 그걸 항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그것도 세상에. 그러니까 병원을 아예 안 가는 분인 거죠. 그래가지고 한 보름 살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에 가서 그 처남이 삼성병원 방사선 치료 실장이어가지고 삼성병원 급히 이제 다시 검사하고 쫙 했는데 여기 이제 8cm 암이고 이것이 전이돼서 복대 동맥, 여기에 있는 동맥이잖아요. 거기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이제 임파선에. 이제 아이고 이분 뭐 거의 뭐 돌아가시더니, 그래서 처남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수술은 가능해요? 어떻게 수술하면 기적이게요? 그러는 거예요. 수술도 뭐 아예 뭐 손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했던 분이고 양육했던 분인지라 도대체 이제 이 죽음 앞에서 이분이 어떻게 할까? 저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목사가 죽음 앞에서 이분이 죽음의 이 바로 죽음 앞에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할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흔들리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막 흔들리시대요. 일주일 동안. 죽음이 눈앞에 안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뭐 혹덩어리만 있습니다 해도 우리가 그냥 덜컹 하잖아요. 저는 더 그러죠. 한 일주일 동안 막 너무 허덕이세요. 그러다 일주일 후에 딱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 딱 잡으시더라고요. 살면 사명. 그러니까 다음에 나으면 주님 사명에서 일할게요.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사명을 다하다 죽겠다. 그러다 죽으면 천국. 그래서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 딱 한번 해볼까요?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 시작.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 살아나면 사명.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사명을 다하겠다. 그 뒤로 항암을 20번 했어요. 항암이 아주 강했어요. 강해가지고 보통 2번 내지 3번 하면 포기한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번을 그 강한 항암 중에서 강한 항암을 다 이제 버텨내서. 그런데 이제 후유증이 막 있잖아요. 항암 하시면 막 치아가 빠지기도 하고 손의 감각도 없고 막 먹을 수도 없고 막. 그런데 교회 일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밥을 못 먹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이게 직장암이었거든요. 직장암이 암 중에서도 난치암이라는 거 아시죠? 대장암하고는 달라요. 근데 기저귀를 차고
같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하고 극장도 가고, 자기는 밥을 못 먹어요.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장루라고, 이렇게 장이 안 되신 분은 장루잖아요. 장루를 차지 않을 딱 바로 거기까지만 장을 절제해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암을 다 맞죠. 항암하는 동안에도 하여간 자기 일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직장만 생활 못해요. 직장 생활.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그동안에 암 환자들 전도하고 그러시다가 지금은 직장 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분을 통해서 암에 걸린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데, 뭐 본인이 뭐 이분이 이러니까요. 뭐 쭉 우리 보면 웬만큼 이렇게 했을 때 벌써 막 모든 걸 다 놓잖아요. 그런데 탁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내 죽으면 천국, 살면 난 사명 다하다.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인생을 불태우다 가겠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형님, 딱 그랬죠. 목사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내 생애 얼마가 됐든지 간에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 세 번째로, 교만한 사람들을 기도하고 섬깁니다. 시작. 교만한 사람들을 기도하고 섬깁니다. 자, 5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정말 이 기쁨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 기쁨, 이게 성도의 기쁨이고, 이게 양육받는 자의 기쁨 아니겠어요? 양육받는 자의 기쁨.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거, 많은 사람도 좋지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거. 교회 안에는 없으면 좋겠지만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 비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정죄하지 않고 섬겨준다. 누가? 아버지가 큰 그 당자의 형을 섬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섬겨준다. 가정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사람들을 섬겨준다. 직장과 이웃에 교만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비신자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직장에서나 우리 주위에 잘못하면 우리는 더 비난합니다.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니요,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섬겨주는 거죠. 기도하고 섬겨주는 거. 제가 수요일마다 소망교도소를 가서 섬깁니다. 제가 가서 섬기는데 이제 행복한 삶이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눠요. 근데 저희 팀이 지금 9명이 들어가는데, 하여간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프로그램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가서 딱 하는데 이제 우리 소망교도에서 400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소수들이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데, 어떤 형제가 하나 딱 왔는데, 이 형제가 이렇게 종교가 어떻게 돼서 그랬더니 불교입니다. 내가 소망교도소 와서 예수님을 믿어볼 생각도 있었는데 큰 교회 목사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뭐 김사만 목사님이라든지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사만 목사님이 저 이사장이거든요, 소망교도소. 근데 막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거품을 품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욕하는 걸 그도 놔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방은
왜 그럽니까? 저한테 아니 내가 정광훈이 아닌데 왜 그러셔? 미안하다고.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미안합니다 해야 돼요. 그분들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 다음에는 계속 그분들을 낮은 자리로 섬겨줘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내가 교회를 다녀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바뀌어요. 그러니까 막 욕하고 이제 더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수영 선수 출신인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금 같이 좀 답달고 그러고 나누거든요. 그래서 딱 하는 아니 이렇게 가지고 돼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게 효과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다. 그러는데 지나가요. 그러다가 한 5분 후에 아니 이렇게 하고 효과가 있냐고요. 아니 안 하면 그냥 찌그러져 있든지 지금 몇 명 그룹으로 모여놓고 하거든요.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아니요 이거 이런 방법이 지금 이게 이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속으로는 이상 막 저는 거리고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 목사님처럼 거리고야 그게 예 그런데 이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 계속 기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섬기는데 나중에는 바뀝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뀝니다. 예? 그래서 막 속에서 징후에 차가지고 막 죽여버리겠다 막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온순한 양이 되고 막 변화돼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거기까지는 거기에 가기까지는 하여간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기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수 영접을 시키는데 지금은 이제 체제가 바뀌어져 가지고 2개월만 섬기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예수 영접을 시키거든요.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작년 9월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은 새로 이렇게 체계가 바뀌어져 가지고 섬기는데 요즘은 교도소라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요. 이 형제들이 지금은 막 기다려요 저희를. 그런데 이 형제들이 그래요. 아니 교회는 전도훈련 안 시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도훈련 시키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팀들이 와서 하는데 너무 강요한다는 강요. 근데 저희는 그러거든요. 여러분한테 배우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진짜로 배워요. 그래서 삶을 같이 나누거든요. 그러면 보통 지난 지금 3월 달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20명이었었는데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20명인데 그 중에 18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한 달에 보통 15명에서 20명씩 계속 영접합니다. 저희 9명을 통해서 계속. 그러면 1년이면 150명 이상이 되잖아요. 웬만한 교회들 지금 아무리 큰 교회들이라도 1년에 150명 이상 예수 영접시키는 거 쉽지 않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저 인간이 안 됐어 그게 아니고 섬겨주려는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장님이 이제 외국에서 지금 소망교도소를 샘플로 해서 많이 옵니다. 외국에서. 그러면 그전에는 아버지 학교가 제일 샘플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는 이제 행복한 삶 이걸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통해서 이렇게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교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소장님이 발표를 할 때도 행복한 삶을 소개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을이 되어서 섬겨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거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양육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섬기는 자가 됐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와야 됩니다. 이 가슴에 우리의 중요한 기도점이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머리에만 있지 않냐고 내 가슴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낮아져도 무시를 당해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 있게 하시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그 사명이, 그 즐거움이, 그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으로 성숙하고 양육된 그것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얼마나 성대, 가정 안에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지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 통하고 온 가족이 서로가 말이 통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고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 우리의 가족들, 나오고 막 보면 안 되는 가족들, 당자와 같은, 또 당자의 형과 같은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기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서로가 아름답게 이루어서 우리 광영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쓰신다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지만 정말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좋은 샘플이 되시는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